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도 역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 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성령이 어디로 내려오셨는가 하는 거죠.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그 내려오신 곳이 어떤 장소냐? 이스라엘이냐?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임했느냐 할 때 다 정답이 아니죠.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곳은 120명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로마서 8장 9절은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나니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이 다 같은 거죠.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로마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만 있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무속에서 신이 내린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신이 내려서 안 받으면 막 병이 생기고 평생 그거 안 받고 돌아다니는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무당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무속으로 말하면 신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로 내린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사건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예고되었던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언제라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오순절날 일어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 보혜사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혜사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실 거다.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시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사건의 최종 우리를 향한 결론은요, 성령을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도 사실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자의 속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다.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영이 기능이 상실됐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너희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이 영원토록 인간과 함께 안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능이 상실됐어요. 휴면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일종의. 그러다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어떤 내적인 현상의 변화로 말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렇다면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나 계세요.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주의 영이 어디든지 다 계신데 어떻게 주의 영을 피해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걸 우리가 무소부재하다. 부재하신 곳이 하나도 없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의 편재. 다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무소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못해요. 마귀는 동시에 이곳저곳 해서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못해요. 마귀는 어느 곳에 있을 뿐이에요. 이동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동하실 필요가 없이 어디에나 동시에 온 우주에 다 주의 영이 있다.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에 편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있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가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이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나 있지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만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외적으로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어떤 영에 대한 것을 찍어낼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런 기계가 없어서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확실한 차이는요, 성령의 유무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들 안에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었다. 인을 쳤다는 것은 소유를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거야. 이 사람은 내 거야 라고 만천하에 마귀에게도 알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을 치셨어요.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을 우리의 외모에 육체의 이마에 찍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속에다 찍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소유라는 도장을 찍었다라는 그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실 때 그 보증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그런 의미예요. 어떤 물건을 내가 샀을 때 그 당시 사회에서 이거 내가 확실히 살 거야. 지금 돈은 다 못 주지만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나머지 액수를 다 준다는 것에 대한 확약으로 선수금을 주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사회에서 보증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재림하시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그날에 우리를 확실한 완전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의 증거로 선금을 내듯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게 성령의 내재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두 번째 세운 제2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헤롯의 성전으로 보죠.
그 헤롯 성전이 지금 시퍼렇게 눈앞에 있는데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내가 너를 구원했어라는 확증으로 보증으로 우리 안에서 그냥 성령께서 먹고 자고 사시는 그 정도의 의미만 있다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사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 성령이 사시니까 하나님의 집, 성령의 집으로 하우스라고 얘기해 옳죠.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은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템플. 하우스를 쓰지 않고 성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그냥 성령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단어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예배와 관계가 있는 존재다. 우리 자체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정의가 뭡니까? 성전은 뭘 성전이라고 그러나요?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예배의 자리엔 누가 있나요? 누가 있어야 그곳이 성전입니까? 예배드리는 자리에 예배자들, 우리들이 있어요. 우리만 있으면 그것이 성전입니까? 백악관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곳이고 청와대 하면 한국의 대통령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청와대나 백악관에는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생활하기도 하고 업무를 보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없다면, 만약에 백악관에 트럼프가 다른 데 가서 일을 보고 있다면 그곳이 대통령의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다른 데 있으면 그것은 백악관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데서 매일 직무를 보면 지금의 청와대는 청와대가 아니에요. 그죠? 성전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어도 예배 드리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만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은 성전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있는 곳이 성전이냐?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느냐?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이유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이야. 너희들 그거 모르겠어?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제가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인용한 적이 있죠.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자, 7장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 때 한 것 같아요. 7장 1절이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성전이에요. 문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경건한 표정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에게 찬물병 지는 얘기를 하는데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얘기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가? 이게 왜 거짓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은.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이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안 계신 이유는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채로 살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주일 예배드리고 그러한 곳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도둑의 소굴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도둑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서 정말로 죄 가운데 살면서 조금도 꺼리끼지 않고 주일날 태연한 표정으로 마치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렇게 살인을 하고도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실 수가 없어요. 도둑의 무리들 속에 회개하지 않는 이들 속에 거룩한 영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떠났어요. 그럼 도둑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만 빠지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거 죄인의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지 않으면 이거 성전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다시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을 해요?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것 때문에 16절이 있는 거예요. 17절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해야 돼.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 성전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이 말을 또 했는데요. 16절 6장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따로 있어. 죄악으로부터 따로 있고 부정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만 할 게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변화돼야 돼.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이게 성전이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성경 표현으로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여러분 이 미세먼지 가운데 한참 몇 달 전에 심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너무 숨쉬기도 힘드실 만큼 우리 죄악이 그냥 가득 찬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방독면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소멸되세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 그래도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곳이 성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이야.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그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그냥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 삶이 변해요. 교회에 오면 그렇게 세상에서 사기치고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 또
말투가 아주 예의 바르고 변하잖아요. 겉으로는. 속은 그대로 있겠지만. 의식을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의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요,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특별히 영적인 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건. 성전에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마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도 하지 말아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술 취하지 말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성전된 몸에게 요구하시는 해야 될 일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엇에든지 감사하라.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성전이라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됐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마음 편하게 죄 짓고 나쁜 말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회개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성전에 변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의 출발점은요, 성막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얘기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너 나에게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만들어라 해서 다 가로 세로 재질 자재 다 말씀해 주셔서 지었습니다. 그게 성막, 다르게 말하면 텐트예요. 초기의 성전은 텐트였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이 텐트는요. 그죠? 늘 걷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하니까 어쩔 수 없이 텐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막을 쳤다 폈다 이동하면서 계속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하고 또 천막이 낡고 바꿔야 되고 하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솔로몬이 드디어 이루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로 이제는 허물어지지 않는 튼튼한 재질과 화려한 재질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니까 또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중에 솔로몬 성전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져놨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없어. 내가 왜 거기에만 있어야 되냐? 이 온 세상이 다 내가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한계는 지역적으로 묶여버려요. 오히려 성막은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아니면 없는 거예요. 지역에 묶여버리는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튼튼해지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는 지역적인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성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제 없어요. 요즘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준비했다. 지으려고 한다만 뭐 유튜브에도 많이 뜨지만 제3성전, 새로운 성전이 나올 게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최종 업그레이드된 성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는 성막처럼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성막처럼 복잡하게 이동하지 우리는 그냥 그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언제 어디서나 다 이동할 수 있어요. 이런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서 텐트처럼 그냥 쉽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십 년 살고 오래 버틸 수 있어요. 포타블 성전입니다. 포타블이란 말 아시죠? 들고 다니는 거. 성막도 포타블 성전이었지만 그건 너무 빈약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퍼펙트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업그레이드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우리는 항상 성전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주일날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평일날은 교회라는 성전을 떠나 있으니까 세상에서 살지만 거기 가도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분법이 돼서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고 평일날은 조금 적당히 또는 심하게 타협하고 살아요. 그걸 정상으로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나 우리는 성전이기에 우리는 평일에도 찬송을 불러야 되고 평일에도 큐티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평일에도 기도해야 돼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근데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주일날만 찬송하고 주일날만 기도하고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죠. 6일 동안 성전을 더럽혔다가 하루 잠깐 깨끗하게 복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깨끗하게 하다가 또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성령이 막 감동이 오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이 수준까지 가는 거는요, 요원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식이 안 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나는 성전이다 라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28장에 야곱이 처음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형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 축복을 받아요. 자기가 에서인 거 형처럼 꾸며가지고 그걸 에서가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야밤 도주를 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라 엄마가 얘기해준 곳으로 가다가 밤에 이제 어두워지니까 한 곳을 정해서 잠을 자는데 돌로 베개를 삼아 이렇게 자다가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서 있고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런 꿈을 꿔요. 근데 하늘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신 말씀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있었어요. 항상 있었는데 야곱이 안 거는 이때예요. 그전에도 알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가 드디어 지금 안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럽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 베델 베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베델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자기가 누워 자는 무인 광야에 그냥 아무 이름도 없는 장소가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고 야곱이 이때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찾고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때입니다. 야곱의 신앙이 완전히 이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뭘 계기로 그랬다고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정도가 아니라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닫고 야곱의 신앙이 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면 우리는 훨씬 더 변할 수 있어요. 사실. 집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이건 내 몸이지 뭐. 주일날 가야 그것이 성전이고
평일날은 직장이고 평일날은 집이야. 그러니까 거기 그냥 보통 사는 거죠. 이런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분이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면은요, 우리가 삶이 변하죠. CCTV를 곳곳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CCTV는 사실 중국이 더 많이 해놨는데, 중국은 정말로 AI 쪽이 발달해서 아마 지금 시진핑이 황제가 되려고 중국 수많은 인구를 완전히 이제는 통제하려고 지금 AI 기술 가지고 그 시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CCTV만 딱 달면 사람 행동이 변해요. 그렇죠? 날 지켜보니까. 근데 CCTV는 밖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밖에 못 보잖아요. 내 생각을 알 수 있어요, CCTV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멀리서 입만 벌리는 것만 찍히죠?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치는 생각도 성령께서 아세요. 우리의 전부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분에게. 근데 우리는 성령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정말로 개무시하고 살아. 없는 듯이 살아요. 내가 성전인 것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나를 다 살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말하고 악한 곳에 가고 죄된 곳에 가면서 정말로 꺼리낌 없이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임재. 여러분 그거를 의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게 새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보면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안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깜깜하고 한 6평 정도 되는데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죄 있는 채로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거기서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맨으로 접촉하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 옷에 방울이 달려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 근데 딸랑 소리가 끝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허리에 줄로 들어간 사람도 죽으니까 이렇게 끌어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만져가지고 죽는 일들이 있었죠. 언약궤 만졌다가 죽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지성소가 뭐냐면 우리의 사람의 몸이 바깥들이라면 우리의 마음 그것이 성소라면 지성소는 우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지성소에 계시고 지성소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니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 출애굽기에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계세요. 우리가 마음에만 있어도 인식이 될 텐데 우리의 영에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성령이 내 안에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거하심을 믿고 그분의 삶에 따라 순종하면 그 성령이 눌렸고 소멸됐던 성령이 우리에게로 드디어 오픈하시고 나오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령을 깨닫고 지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 초기에서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저 깊숙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 나의 지성소인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살면 그분도 변하시고 그분도 우리에게 다른 식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내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의식하고 사는 자에게 정말로 영적인 생활이 시작되고 우리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영에 속한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